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의해 시작했습니다. 미리 알게 된 진리, 깨닫게 된 말씀, 가슴에 담은 은혜,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던 어린 시절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제일 큰 산이 뭐였냐면, 나는 1980년대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때 얘기한 그 말이 왜 중요할까? 도대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지금 여드름 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성적이 안 나와 속상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저렇게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까?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하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현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런데 그때 믿음이 생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만나면서 2000년 전에 그분이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같은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유는, 지금 2017년 4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그 변함없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가장 귀가 닳도록 들은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먼저 알게 된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가 혹은 삶의 자리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 보고 뭘 생각하실지 저는 모르겠으나, 3년 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설교하기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 고뇌와 아픔이 제 목회일기의 구사에 남아있습니다. 조금 읽어도 되자면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 아니, 없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있다.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까? 도대체 뭐라고 성도들한테 나는 말을 해야 할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 단순히 부활절날, 그날이 이제 수요일날이었는데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목사입니다. 의심이 드십니까? 목사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합니다. 적어도 목사쯤 될량 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다 확실히 알고 그 일들의 의미를 다 알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며 믿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없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음도, 예수께서 죽으셨음도 부활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게 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희망은, 인간이 말하는 소망은 절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진정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부활절 기쁜 날 무겁게 시작을 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부활절 날 기쁨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내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아픕니다. 가족 때문에 아프고요, 친구 때문에 아프고요, 속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웃었는데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2017년 부활절이 우리에게 뭘 의미해야 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의 기미로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 해결됐으면 바란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난 그 문제들, 아니면 당장 터져버려서 어떻게 해결해나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절을 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 안쓰러워서 그저 장례라도 좀 어떻게 보려고 무덤을 찾아가지요. 새벽 일찍 민명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접하고 듣지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매여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누운 자 문서를 확인합니다. 빈무덤입니다. 과연 살아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09년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실패가 계속 얽혀갈 수도 있습니다. 벽과도 같이 느끼는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곳에 이기신 예수님, 부활절을 지키라 명하신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해와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스크루지 영감이 아닌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해결된 게 없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8절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쁨은 전율할 만한 기쁨일 거다. 즉 인간이 가장 느낄 수 있는 전율할 만한 기쁨이 뭘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렇죠?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갔으니까 이 여자들은, 이 제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지요. 그죠? 때때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률이 뭐 올라갔느니 많아졌느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망률은 100%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은 죽음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발전되는 인류의 생명과학도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명의 길을 조금 연장한 것뿐이지, 연구할 따름이지 죽음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시간을 좀 늦추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어떤 암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암을, 그건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을 좀 늦추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맞닥뜨렸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시며 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부활했다면, 그러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배아닙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놀라고 쓰러졌다라고 하지 않냐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례가 저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가 저렇게 경배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들으실 때 졸면 안 돼! 마귀가 와서 졸리를 보내 졸리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각자의 모양과 몸짓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부활절에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지요. 우리는 이 귀한 기쁨을 경배함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길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자들이 순종해서 가지요. 11절에 본문 밖에 있지만 여자들이 갈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에게 생수를 갖다 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은 없겠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그 치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마음 가지고 속이 전쟁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를 보일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이호와의 식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나는 성경을 읽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를 늘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의 신앙 좋음을 이야기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인격이 참으로 구매하고 좋다는 걸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가볍게 살아갈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슴에 담았다면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하며 삶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혹은 새롭게 오셔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예배 집중해 주셔서 정말 귀합니다. 예, 지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 믿음이 부족할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은 아니기에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 귀한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